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보다 등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밭을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떤 완악함과 교만함과 어떤 무감각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주님의 진리 앞에 정확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감당에 세우셨사오니 내 생각이나 내 자랑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셔야만 하는 그 날성검과 같은 메시지만을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가 말씀 앞에 정말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주일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주일학교가 6명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동네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제가 영어를 도와주고 있는 어떤 그 있잖아요. 영어 우리 사바나 그 아주머니가 애를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여기 우리 옆집에서 그분도 아마 그 아주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츰차츰 모시려고 해요. 그 두 분이 지금 집에 계시는데 왜냐면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오픈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중이고 그 두 분이 또 함께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저 앞에 있는 저기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네 그런 이제 유스루만 오면은 완벽한 유스루 형제가 있는데 저기 부모님이 여기 맨날 놀러 간다고 주일 어쨌든 오늘 제 본문에 은혜가 권리를 될 때, 은혜가 권리가 될 때 일어나는 대참사라는 제목을요. 은혜가 권리가 될 때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누군가에게 인생 살면서 그런 분이 꼭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가분한 호의나 친절을 하루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일주일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1년 넘게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직장이나 어떤 주변에서 우리 사정을 잘 봐주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매번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항상 웃으며 넘겨주고 그런 어떤 좋은 상사나 어떤 선배가 있다고 치면은 처음에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죠. 그죠?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천사구나 하면서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절과 잘 봐주는 것이 막 1년이 넘어가고 계속 반복되면요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뭐냐면요 그 가분했던 호의나 친절이 감사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로 그냥 우리 두뇌에서요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는요
이 못된 심보를 그 psychological entitlement이라고 심리적 특권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그 특별한 호의와 배려가 맨날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두뇌가요, 그 특별한 은혜 호의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로 하고 착각하는 병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늘 칭찬과 친절을 주셨던 그 사람 앞에서도 긴장감도 사라지고 막 그분의 배려가 당연한 것을 느껴지면서 행동도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막 그 칭찬이 아니고 갑자기 뭐 지적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죠? 내가 아니라 네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막 offend 되는 거예요. 막 하나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그동안 참아준 것도 감사한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밀려고 화가 나고 막 갑자기 왜 지랄이나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확 닫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현상으로 뭐냐면 reactance랍니다. reactance인데 심리학적 저항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는 그 통제권을 빼앗기기가 싫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지적하는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고 마음을 굳혀버리는 인간의 아주 추악한 어떤 방어 기제가 바로 이 reactance, 그 심리학적인 저항이랍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로 되는 거죠. 아무리 엄청난 호의와 친절도요, 내 삶에서 맨날 반복되고 단순한 일상이 되면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뭐 경고 한마디 하면은, 바른 소리 하면은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하면서 완전히 무수해 뻔뻔하게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 추악한 모습이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베푸신 어떤 기적 같은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또 매주 드리는 예배,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는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 심리적 특권 의식이 발동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요, 최악의 경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뭐만 남냐? 내 권리만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죄를 지적하시고 정직하게 경고하시면 심리적 저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도시, 예수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 세상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호의와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 도시지만, 예수님 목소리 그것이 일상이 되자 예수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 영적 거만함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들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장터 아이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상당히 그 관련이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시 그 세대는 비유했습니다. 그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 그때 세대는 마치 시장 한복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중에서 그 아이들 두 가지 놀이 했으니까 하나는 잔치놀이, 하나는 장애가 아니고 장례식 놀이. 그죠? 한 아이가 막 피리 불고 하면 여기 댄스 춰야 되는데 안 추고, 한 명은 또 막 여기서 울면은 여기 가슴을 치며 막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그 세대인 거고,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 당시에 막 죄인들과 놀고 막 같이 밥 먹고 하면서 막 그 예수님 보고, 그 메시아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은 욕심 많은 음식에 미친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막 죄인들과 어울린다며 그렇게 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막 화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세대의 바로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게 아까 신약적 용어로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reactance인 겁니다. reactance. 신약적인 저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호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할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든 나의 어떤 편안함과 내 어떤 기준을 침범하고 깨뜨리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저항하며 자기의 마음으로 확 달아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은 바로 그 영적 무감각의 비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끔찍한 열매로 번진 겁니다. 그 영적 무감각의 대표적인 동네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라심,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도시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경고를 하고 있어요. 20절을 한 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건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장 많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도시들에게 은혜를 조금 주지 않고 세상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는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은혜를 이 마을들에게 가장 많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20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도해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웠을 있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마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딱 붙어있는 동네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자주 들락날락 그래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갔다 왔다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벳세다는 어느 동네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경의 물을 뜨게 하시고 또 그 근처 들판에서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신 마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은 바로 집 앞만 가면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계시고, 조금만 걸어가면 막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눈앞에서 거의 라이브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렸던 그들이었는데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화 있을진저 표현을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옥에나 당장 가라라고 막 그런 표현인 것 같이 들리죠. 그렇지만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은 막 저주하면 호통하는 게 아니라 이 화 있을진저는요, 예수님의 슬픔과 애통함이 섞인 거룩한 탄식입니다.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좋냐, 저러다 지옥 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요. 그게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지옥에나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한 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기적을 100%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저 영적 불감증에 걸려버린 그 도시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아 불쌍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요. 우리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우리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저기서 위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바나 지역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바나 일들을 불가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치만 당장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끝까지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완악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슴이 찢어진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여 내 모든 권능을 다 보여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하이스진저 이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서 누구를 예수님이 비교 대상으로 꺼내냐면은 그 보면은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어디입니까? 구약을 좀 많이 공부하셔야죠. 구약 시대에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그 이방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어떤 동네라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두 도시는 교만함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 두 가지를 했던 게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타락의 끝판왕으로 찍혀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폭격을 맞았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두로의 왕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이 이르기를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 살으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교만하면요. 자기 하나님 착각했던 교만했던 도시가 바로 두로였고요. 시돈은 또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31절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단들 다 부수고 선지자들을 학살했고요. 즉 시돈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 악의 근원지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래서 요에스 3장이나 아모스 1장을 봐도요 이 두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긴 포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주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21절을 보니까요 보십시오. 화 있으신저 21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당시 유대인들 들으면요 가슴이 확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 내가 너희 고라신과 베세다 그 마을에 보여준 모든 기적을 모든 기적이 아니고 절반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그 기적을 몇 개 기적을 이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에 보여주었더라도 이들이 벌써 거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확인사살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이거 충격적인 거죠. 완전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 다시 들었을 때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대충 뭉긋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아주 정직하고 공의로운 기준과 무게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더 인격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은 기회와 은혜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구약에 들어와 시던 사람들은요, 뭐 그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지옥 심판에 면치 못할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니까요. 회개가 없다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은 이것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고라신과 베세다 너희가 받을 형벌이 저 악한 마을에 들어와 시돈이 받을 형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끔찍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두루와 사람들, 이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게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처럼요, 메시아를 자기 안방에서 매일같이 만나고, 이것도 그 엄청난 기적들을 밥 먹듯이 눈앞에서 라이브로 보는 그런 수준의 어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특권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계처럼 억지로 막 강제로 해결시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거죠. 충분한 환경과 자유를 주시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딱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인류 역사상, 아마도 인류 역사 지금까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회와 최고의 어떤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근데 그거를 짓밟은 거예요. 그에 대한 죄의 대가가 엄청난 거라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말. 무슨 뜻입니까, 이게요?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회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한번 기회를 가졌지만,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 잘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넘치는 은혜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보면 심지어 특권의식에 빠졌고, 이 당연한 것이냐,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시자마자 그게 신적 저항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기적이요, 주님의 그 많은 은혜가 내 삶의 일부가 되자,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네,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오래되면서 마음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제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어느 날에서 이 두 말, 예수님이 지적한 이 마을, 베세다와 그레이슨, 그 마을에 이 지구상에서 어디일까요? 어디 같아요? 오늘 세계를 보면요,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한국도 지금 그렇죠. 또 다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방에 교회가 열려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기에 오히려 우리의 권리인 양 착각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도 교회가 막 줄어들고 있고, 펜실베니아는 거의 교회가 클로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장 핍박이 심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회개와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right now 폭발적으로 그리스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얘기해달라.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케냐, 콩고, 네팔,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 공통점을 자세히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없어요. 핍박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성교의 피가 엄청나게 흘리고 있어요. 여기 주님의 복음에
이 사람들이 반응을 팍팍팍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막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제 본문 2, 3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경고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깊고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2, 3, 4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네, 가버나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 번째 회방하신 도시 왜 하나님이 따로 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헬컬, 예수님의 그 본부였어요. 그 앞에 얘기한 고라심이나 베세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엄청난 특권을 누린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버나움은 아까 예수님이 그때가 얘기했지 사역 본부이자 베이스 캠프였고, 성경을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또 제가 여기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고요. 또 여기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친 게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 베드로 장로 10병 고친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또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했던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그 죽은 자도 살린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이 엄청난 기적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를 통째로 받아 누린 이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같이 그 동네 해당에서요, 천국 복음을 직접 거의 원어원 가야하듯이요, 친절하게 가르쳤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 향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겸손해야 할 이 가버나움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전에 그 구약에처럼 바벨탑에 쌓단 말입니까? 빌딩이 높이 지어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썩어 빠진 그들의 영적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성경에서 이 하늘에 높아진 이 말은 바로 그 구약 시대 이사야 14장에 하나님과 감히 비기려고 했던 교만한 나라 바벨론의 왕에게 썼던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에게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영적 거만함과 교만함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의 교만함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은 또 돈도 많았어요. 그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또 예수 플러스 얼마나 축복받은 동네입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나밖에 없다. 물질의 복도 많다 하면서 그 자부심도 있었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본부다.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 모신 동네라면서 그런 특별한 신앙들이라고 우월감이 있었던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받을수록 겸손한 게 정상인데, 회개하는 게 정상인데요, 그 은혜를 그냥 영적 스펙으로 삼아버린 거, 자랑하고 사는 거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심리적 reactance,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 교만한 가버나움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비교해서 하든지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이 하지 않습니까? 소돔이 뭡니까? 성경에서 음란과 타락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황 불신방에 들어서 사라진 마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소돔 지옥 중에서도 그 음란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지옥에서도 정말 저 구석에서 떨어질 그런 최악의 동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보니까 내가 가버나움 너희에게 행한 그 엄청난 건 24절 보니까요,
앞에 두도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적들을 조금이라도 이 소돔성에서 행했다면은 이 소돔성이 가슴을 친 해결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소돔성이 유황불이 타서 흔적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멀쩡하게 지상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너네에게 행했던 그 기적과 은혜가 10분의 1을 내가 했다면 소돔성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무섭고 악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에는 다 죄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가장 최고로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 기적과 말씀을 이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굳혀버리는 죄라는 것이죠. 이 죄들의 공통점이 바로 교만에서 그런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유황 불시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들의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가버나움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소돔보다 훨씬 더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 사람은 메시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동네에 찾아와 상주하신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격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분명한 계시와 경고를 받았지만 메시아가 직접 회개하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 음성을 자기 동네에서 매일같이 세상에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만지고 그분의 기적을 매일 밥 먹듯이 구경하고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 문 앞에 그들의 의지와 선택 앞에 차고 넘쳐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는 이 가버나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해진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기회와 특권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짓밟은 자들의 책임과 형벌 역시 가장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의로운 법칙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견디기 쉬우리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요. 비록 죄를 짓고 심판을 받지만 가버나움에 비하면 훨씬 적은 은혜의 빛을 받았던 저 소돔 사람들보다 매일 예수님 곁에서 역대급 은혜와 기적을 구경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 비우며 하나님 무시했던 가버나움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형벌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경고하신 세 도시가 오늘날 치면은 아까 얘기했죠. 오늘날 치면은 정말 비교적 풍요롭고 종교의 자유가 넘쳐나서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요 24/7 원하는 시간마다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저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어느든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 은혜의 정말 정화선 선물세 밥 먹듯이 지금 누구 있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죠. 한번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복음이 없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해결을 안 하는 겁니까? 미국이라는 이 넓은 안전한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걱정 전혀 없이 매주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영적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흔해 빠진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호의를 어느샌가 우리의 강렬한 권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오늘 헌금했으니, 내가 오늘 이만큼 교회를 섬겼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특권 의식에 특권을 사로잡힌 수많은 현대 성도들이 가장 열광하고 좋아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Prosperity Gospel, 번영복음이지 않습니까? 잘 될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It's okay. Everything will be okay. You'll be blessed. God is with you. 하면서 이런 Prosperity Gospel이
죄에 대한 지적 해결은 쏙 빼놓고요. 그냥 네가 듣고 싶은 죄 여기에 그것만 듣으려 하는 거예요. 왜냐? 특권 의식이 잡혀 있으니까요. 지적하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요. 우리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날카로운 하나님 있으면 말씀도 선택해서 봐요. 축복의 말씀만 보는 겁니다. 나를 죄인으로 보는 말씀은 잘 안 봐지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리적 리액션스, 저항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들 향해 던지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저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영적 가분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빛이 적어서 죄짓고 심판받는 저 세상 사람들 혐오보다 저 나이지 않는 크리스찬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그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는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나중에 심판할 때요, 이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서실 때, 날 심판하실 때요, 날 심판하실 때랑 정치사님 심판하실 때랑 달라요. 나는 이만큼 잣대를 대고 정치사님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안 하려고 도망갔는데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솔직한 마음. 무섭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나에 대한 잣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어요.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지옥 가는 건 진짜로 멍하게 있다가요. 어쨌든 여러분 은혜가 감사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순간 영적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자비가 심판의 호통으로 바뀌기 전에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건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고!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요. 우리는 이제 그 완악한 심리적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피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서운 경고를 들었는데요. 그 경고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마치 화 있을진저 하는 것처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영적 가고남에 살고 있다. 정신 차려라. 정말 그 사람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당연한 내 권리로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진짜 은혜, 그 거룩하신 사랑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랑 예수. 방금 우리가 고백한 이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 중심에 당연하지 않는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이 예배, 매일 읽는 성경, 미국 땅에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권리가 아니에요. 상한 깔때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려고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심판의 호통으로 바뀌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떤 완악한 교만함과 심리적 저항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홍수 속에서 영적 불감증에 걸려 침몰해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권리로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 심령이 가난한 자를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시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시작했던 세계의 도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 보내는 주여 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사는 우리 성도는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은혜들은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참하실 때 그 말씀을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누군가가 없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한 그 경고가 놀라 우리의 경고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상 핑계가 아니라 익스큐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험함으로 심령의 변화로 나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한 그리고 주님의 본 동네였던 그 가버나움을 향한 그 주님의 그 피 끓는 눈물의 탄식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 도시의 그 완악함과 영적인 무감각함이 바로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온갖 종교의 자유와 영적 특권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내 편안함 그 컴포트 존을 침범한다고 말씀 앞에 핑계를 대며 심리적 저항을 부렸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소돔처럼 당장 유할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불감점을 깨워주신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진짜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을 났을 때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영적 대참사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늘 가난하여 주의 말씀 한 조각에도 목숨 걸고 영원으로 반응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붙드시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당연한 권리를 여기지 아니하고 완악한 어떤 심리적 저항을 꺾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바나 기쁨교회 성도님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